마음을 모아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잘 깨달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45번을 같이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농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시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이합니다. 이것에 모든 이들이 다 함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며 행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2월의 모든 고난의 사슬이 끊어지고 희망과 소망으로 행복이 넘쳐나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2월의 모든 예배와 기도에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으로 주신 계신 성경의 말씀을 다시금 각성하고 이에 대한 성도의 이해와 자세를 새로이 확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가장 힘센 것처럼 지내기도 하지만 한없이 저희들은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아니면 세상의 어려운 그 모든 것들을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주춤했던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나타나게 하시고 아멘. 세상을 이겨내는 지혜와 담대함을 말씀 속에 찾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어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축복의 통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의 주의 종을 세우셨으니 말씀의 영령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듣는 성도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은혜 충만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넘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건은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생일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생일도 뭐 기억할 만한 사람이 기억해 주지 않으면 좀 속이 상해요. 예, 그런 하물며 내 생일도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면 속이 상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탄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은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안 맞습니다. 그분은 나 때문에 죽으러 온 겁니다.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을 감사로 받아야지. 왜? 나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해서 찢어져 죽기 위해서 피와 물과 모든 걸 다 흘려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축하한다고, 아니 더 승진을 했거나 좋은 일을 만날 때 축하한다고 하는 것이지, 고생하러 죽으러 오신 분 보고 축하합니다. 선교지에 아프리카 선교사 가니까 아유 축하합니다 우리나라에 오셔서 선교사한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쭉 내용에서 이제 볼 것인데, 바로 왜 오셨냐,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의 오심의 이유. 우리도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이 땅에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요때 보내냐, 이런 목적, 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냥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거꾸로 버킷리스트, 내가 죽기 전에 해보고 싶었던 것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 말년에 죽기 전에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아쉬운 게 뭐냐, 당신이 지금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죽을 건데 해보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좀 안 가봤던,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했으면 참 좋겠다. 또 두 번째 대표적인 것은 또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서운하고 이 땅에 묶였던 많은 것들, 그것을 내가 풀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이 감사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한대요. 그렇다면 우리도 곧 우리에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운명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종말을 내가 살아가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한번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1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의 이것 가지고 고민하며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으로 이 마리아와 헤어지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기의 실체에 대해서 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1장 21절에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아멘.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도, 제자들도 인정하지 않아도 바로 요셉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기랑 관계가 아닌 상황 속에서 지금 자기 약혼녀가 임신을 했고 또 아이를 낳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체험적인, 철저히 누구보다도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요셉과 그 관계 속에서 아이가 낳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셉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겠지만 요셉은 알고 있잖아요.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르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 이 아들이 누구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바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죄에서 구원할 자래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바로 이 아이가 바로 자기 아내들 바로 마리아의 속에서 지금 임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것을 이제 자기는 엄청난 이것이 사명으로 알고 이 일을 완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 맡겨지자마자 사단들은 길을 쓰고 그 일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사단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싫은 것이 마귀의 뜻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명이 이제 마귀에는 마귀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마귀의 사명을 다하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능력 주시면서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냥 내 입장에서 편한 길만 선택할 것이냐? 하늘의 뜻을 받으면 그때부터 고통입니다. 근데 내가 왜 힘드냐라고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 그때부터 고통이라니까요. 왜? 마귀도 따라붙을 거니까요. 그때부터 마귀도 따라붙습니다. 왜? 그 뜻이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면 안 되잖아요. 사망을 얻는 게 마귀의 뜻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를 엄청나게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언제 오나 메시아가 언제 오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때에 지금 그때 이스라엘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럼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냐? 에서의 후손인 거예요. 에서의 후손. 정체성이 좀 부족한 거죠. 야곱의 후손이어야 되는데 에서의 후손인 거예요. 근데 아내는 유대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한테 별로 인정을 못 받아. 이 헤롯 왕이. 그러니까 헤롯 왕은 어떻게 해서라도 유대인들하고 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헤롯 궁전 내가 성전 하나 져줄게. 막 이렇게 하고 또 자기가 이 지교에서 빼앗길까봐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빼앗길까봐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까지도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 명예욕과 자기 이익과 자기 권위 이런 것들이 아주 팽배한 바로 이런 헤롯 왕 때 예수의 소문이 들린 겁니다. 동방 박사는 당연히 점성술 가기 때문에 천문학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별을 보고 갑자기 특별한 별이 나타났고 그런 별은 왕이 나십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온다는데 바로 이 별이면 이스라엘 그 메시아가 왔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 거리와 상관없이 내가 그 왕을 꼭 만나서 이제 막 태어난 아기인데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경배. 할렐루야. 경배하기 위해서 지금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근데 뭐라고 묻느냐? 2절입니다. 2장 1,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 2절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가 잘 돼갖고 왕이 됐으면 좋겠다. 또 어디 장관이 되면 좋겠다. 박사가 되면 좋겠고 교수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어떡할 건데? 속은 하나님이 보기에 모래알이야. 속은 하나님이 보기에 생각과 마음이 다 구부러져 있어. 이러면 오히려 목숨을 제촉하는 겁니다. 지금 헤롯 왕이에요. 근데 마음은 구부러진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이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왕위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어. 내가 왕이야, 이 나라. 내가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는 뭐든지 감당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 구부러진 마음 속에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왕 앞에 지금 동방 박사들은 이스라엘의 입장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반가웠으면, 우리가 기뻐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기뻐할까? 왜?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러나 헤롯 왕은 싫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는 게 싫은 거예요. 왜? 내 왕권에 문제가 생길까 봐 싫은 거야. 그래서 시기, 질투 이런 것이 가득한 상태에서 지금 동방 박사들이 눈치가 없게 이렇게 말했어요. 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우리가 기뻐할 정도면 이스라엘은 얼마나 기뻐할까? 내가 만나보고 싶어한 분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만나보고 싶어할까? 그들이 기대하던 바 드디어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가 왔구나. 근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싫어하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내 유익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헤롯식으로 바라보면 안 돼. 내 입장. 내 입장에서 바라볼 거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거냐? 내 입장에 바라보는 것은 헤롯 왕식으로 바라본다. 구부러진 시선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말하면 틀림없습니다. 구부러진 시선에서 바라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당당하게 물었어요. 왜? 자기 점성술로는 분명히 그들이 오신다는 메시아가 왔으니까 당당하게 아주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나 백성을 붙들고 물었겠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들에게 물었겠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지금 헤롯 왕이 싫어하는 말만 합니다. 왕 싫어합니다. 또 경배 아주 싫어합니다. 지금 헤롯 왕이 싫어하는 말을 동방 박사가 눈치 없이 해주는 겁니다. 왜? 당연히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건데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근데 백성들은 그를 기뻐하고 당연하게 백성들은 경배할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헤롯은 싫은 겁니다. 헤롯 왕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내 마음이 반기지 않아.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도 아니지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헤롯 왕의 마지막 그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는 헤롯 왕식으로 반응하지 않는가? 왜? 내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것이 중요한 거야. 나 이러다가 왕 이거 찬탈당하는 거 아니야? 왕을 뺏기는 거 아니야? 저다 백성들이 데모하는 거 아니야? 내 아들도 이제 왕위에 이제 안 오르고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 이 권위와 이 명예에게 완전히 똘똘 뭉쳐진 이 헤롯 왕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왕권을 가지고 지혜롭게 나름대로 이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만 백성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바로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하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먼저 그것부터 우리는 검색해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싫어. 아유, 나는 힘들어. 안 할 거야.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하고 내가 반응해야 될 그 부분이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것부터 살펴야지. 그냥 나는 싫어. 그럼 너 헤롯이네. 지금 헤롯 왕은 예수가 오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메시아가 오는 걸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왜? 오해를 하는 거야. 나 왕위 뺏겨? 내가 잘하고 있다가 백성들 비유 좀 맞추고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 돼. 그런데 좀 메시아가 와가지고 내 왕을 찬탈한다? 있을 수가 없지.
저 혼자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나라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저 혼자 이렇게 저렇게 구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부러진 마음으로 구부러진 생각을 하고 구부러진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얼마나 위험한가? 어쩌면 지금 헤롯 왕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축복된 위치에 있습니다. 헤롯 왕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국빈이 오면 국빈이 대접을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왕이 온다? 이번에 사우디에서 뭐 왕세자가 오니까 윤석열 목사 대통령이 접견을 합니다. 왜? 급끼리 만나는 거예요. 네, 왕이면 왕이 접대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헤롯 왕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접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그의 구부러진 생각, 그 구부러진 마음, 그 구부러진 모든 것들이 오히려 접견은 고사하고 그가 죽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태어난 아기가 뭐를 알아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점성술로 보면 왕이래요. 그렇다면 자기가 경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방인 부른 적이 없어요. 언제 하나님이 동방박사야 각 경배하거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경배를 해야 되고, 근데 이방인이면서도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왕이기 때문에 경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경배하러 왔대요. 어떤 대가도 지불하고 온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자기 나라에서 자기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화가 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 자기 왕위가 빼앗길까봐, 자기 명예가 손상될까봐. 그래서 헤롯왕이 들고 나는 겁니다. 그것도 지혜롭게 아말리에 이렇게 메시아를 제거하려는 그런 못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과 어떤 상관관계냐 이걸 생각하지 않고 네가 나한테 이랬어? 나 이러면 손해보지. 나 이러면 억울하지. 이래갖고 자기한테 어떠냐 이 관계를 바꿔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래서 나하고 어떤 관계냐 이렇게 해서 확 열을 받고 막 화를 내고 잘못된 막 하나님이 들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막 해대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관계를 자기 관계로 바꿔놓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초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예, 바로 그런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가 제축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면서 헤롯왕을 제거하겠다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땅의 왕으로 온 게 아니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런 부분이 정돈이 안 되면 계속 죄를 집니다. 계속 죄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그 수도에서 예루살렘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아멘. 우리 성탄절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탄생했던 것도 알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작정하고 오신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그러면 우리는 이걸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냥 마음에 큰 거니까 아유 야 니네 뭐 조금 준비해서 올라가서 무용 조금 하고 뭐 성탄절이니까 조금 더 헌금 드리고 아무 감동 없어. 그냥 그냥 그 절기 중에 그냥 하나 이렇게. 근데 우리의 생일날 누구 생일을 하는데 그냥 하나기도 그렇고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매사가 우리가 감정이 지금 감정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무뎌져 있는 거예요. 무뎌져. 그래서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기다리면서도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만 했대요.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다렸다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아주 시끄러워졌대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 입장에서 어떠냐면 얼마 전에 바로 그 전에 헤롯 왕이 자기 아내 유대인과 자기 아들까지 시킨 거야. 내 이 왕의 자리를 결단도 빼앗기지 않냐냐. 이것 때문에 가족도 살해했는데 하물며 지금 이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왕이 태어났다? 이거 아니면
헤롯 왕, 저 잔인한 헤롯 왕 가만히 있을 거 아닌데. 그러면서 막 이걸 어떡하나 어쩌나 저쩌나 이렇게 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염려, 걱정, 근심 여기에 막 생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예수님의 곧 탄생을 앞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꼭 지금 오늘 예루살렘의 모습은 아닌가? 아유 그냥 성탄절도 돌아오고 돈은 없고 아이 사람도 별로 없고 에이 이렇게 에이로 가는 거예요. 에이 이렇게. 예, 우리도 이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 첫 마음들을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나도 마찬가지지 않냐? 첫 마음을 우리가 계속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듣고 소동을 했대요. 듣고 기뻐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가 나 개인의 유익이 안 되면 관심이 없어. 나 개인의 유익이 돼야 돼. 나 개인에게 복을 준다. 남이 안 주는 복. 요래야 관심이 있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관심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도 관심 없어. 나에게 그래서 어떻다는 말이냐. 나 개인의 지금 어떻게 보면 헤롯 왕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래서 나한테 복이 된다는 말이 어떤다는 말이요. 나에 관한 이야기만 듣고 싶어. 다른 주변에 관계된 이야기는 별로 안 듣고 싶어. 예. 그래서 예루살렘도 막 난리가 났대. 듣고 소동을 했대요. 이래서 어떡하는가? 그 헤롯 왕이 이거 알면 좀 난리가 날 건데 말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예. 그래서 또 한번 그 다음 절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시작.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헤롯 왕은 왕이니까 모든 행정적인 모든 부분을 다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메시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연륜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더 빨리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왜? 삶의 기술을 알아요. 그리고 행정력까지 동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동방박사 이야기를 딱 듣고 그러면 서기관들 너희들 바리새인들 너희들 다 종마에서 예수님이 성경에 어디서 태어나겠는가를 기록된 것을 찾아봐라. 그리고 또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언제쯤 예수님이 태어났는지 다 세세히 조사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게. 여기까지 보니 기가 막힌 거잖아요. 왕도 우리랑 똑같네. 왕도 가서 신이 경별 모양이야. 이렇게. 그래서 사람을 일단 속였습니다.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은 못 속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기술이 나의 삶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기술 때문에 나의 생명을 재촉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왕이 지혜로우니까 동방박사 어디서 났어? 어디 그러면 제사장들 니네 서기관 바리새인 너희 전문가지 다 찾아봐. 어디서 났는가. 예,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적혀 있습니다. 베들레헴 동방박사 언제쯤 별이 떴냐? 언제쯤? 별이 이맘때쯤 떴어? 그럼 2살 이야기했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할렐루야. 지금 동방박사는 이방이지만 그에게 진짜 왕으로서 접견하려고 경배하려고 찾는 것이고, 지금 헤롯 왕은 자세히 물어서 모조리 다 죽여서 아예 왕의 씨앗을 없애려고 지금 찾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사가 지금 우리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헤롯 왕의 마음이냐? 동방박사의 마음이냐? 안 그러면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처럼 우리가 찾아내겠습니다. 성경 뒤져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지식을 패스했어요.
나는 감정이 아무 감정이 없어. 여기 서경관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도 같이 기뻐하고 동방박사를 따라 찾아갔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지네는 지리를 모르고 언제 태어난지 모르니까 동방박사에 물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알고 기뻐할 수 있고 가서 경배할 수 있잖아요. 그 전문가잖아요. 하나님 일만 하는 전문가. 근데 지식만 패스를 했어요. 내가 많이 들으면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많이 들으면 알고 있으면 행하고 있어 하고 자기를 미혹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미혹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나를 미혹하는 게 훨씬 더 큽니다.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행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누가 뭐라고 말하면 나도 알고 있어. 안 한다니까. 행동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왕에게 지식을 패스해줬어요. 예, 베들레헴입니다. 각하, 예, 마마, 예, 그렇게 그 지식만 패스했지 자기들은 아무 감정이 없었대. 성경은 거기까지 다 묘사를 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것 가지고 야 동방박사 언제쯤 했냐? 예, 우리도 한번 같이 너 갈 때 우리도 따라갈게.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냥 패스하고 끝난 겁니다. 우리는 어떠하냐?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냐? 한번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 뭐라 그랬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그래서 베들레헴은 예수를 배출했기 때문에 작지 않은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에 헤롯이 얼마나 지혜롭고 발빠른가 보세요. 이 지혜와 이 왕권과 이 발빠름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아유 우리 자녀는요 3살에 한글 다 띄고요 4살에 뭐 영어 다 띄었어요. 좋아만 할 것도 아니요. 누가 그의 주인이 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면 영광을 받을 거지만 사탄이 그의 주인이 되면 참 나라가 그의 한 사람 때문에 힘들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정도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가 머리가 좋냐 안 좋냐, 그가 어떤 직에 있냐 안 좋냐라기보다도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안 그러면 사단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헤롯왕의 주인이 사단이에요. 가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고 지금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알아봐. 자세히 알아봐야 된다. 언제 태어났는가 자세히 알아봐야 된다. 왜? 고이야 죽이려고, 경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이렇게 자세히 알아봐. 자세히 안 알아보면 어때요? 사람인데. 근데 죽여야 되니까, 몇 살이야 죽여야 되니까 자세히 알아봐야 된다. 언제쯤 별이 떴나. 왜? 죽일 계획이니까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게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것이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을 해도요 개인의 입장을 위한 거라면 이 사람 굉장히 피곤합니다. 내 의가 다만 하나님의 은혜보다 넘쳐. 얼마나 피곤하냐고요. 내가 뭣도 하고. 근데 안 알아주는 거야. 안 알아줘. 예, 하나님 때문에 있잖아요. 그리고 안 알아주는 거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아들을 보냈어요. 나 때문에 죽이려고. 아무리 우리가 헌신을 만들 때 그보다 더 했겠어요? 윤석준 목사님이 뼈가 달아서 죽겠어요. 뼈가 달아서. 오늘 아침에도 메시지를 보냈더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설교하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설교하라고 메시지를 보냈더라고. 그 많은 사람 1000명이거든. 보내려면 1000명. 예, 물론 컴퓨터로 보내고 밑에서 보내겠지만, 예,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교하라. 그가 뼈가 달아서 죽는데도 항상 하나님 앞에 제가 무익한 종입니다. 왜? 나 때문에 생명을 주신 분 앞에 내 의를 어떻게 말하냐고요. 내 의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내가 거기에 끼어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끼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을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헌신하는 거 건강 안 따라주면 못합니다. 시간 안 따라주면 못합니다. 물질 안 따라주면 못하고 재능 없으면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따라줘야 헌신을 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도 때로는 우리가 기쁨을 주면 서로 피차 왕래가 좋아지는데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너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준대요.
할렐루야. 인간 조금 알아주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그거 시편 37장 한번 우리가 수없이 바라보지만 한번 볼까요? 37편 4장. 시편 37장 4절. 정말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은 피곤해요. 사람은 피곤해. 예,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예, 기뻐하려면 그냥 못하겠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기뻐는 못하겠죠.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할까 좋아할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시간도 모든 재능도 또 나에게 있는 물질도 들여가면서 기뻐하겠죠.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오. 그 소원이 어떠하든 그 상관없대요. 전능한 세상을 창조하시니 나를 창조하시는 이 땅을 경영하시는 이가 너의 소원을 내게 들어주시리로다. 돈 들어가는 비용과 상관없이 모든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뭐를 했네 그 사람은 너무나 작은 단수야. 왜? 그 하나님이 나의 것을 받으시면 내 소원, 이 땅의 힘으로 안 되는 것 그것까지도 그게 너의 소원이라면 하나님이 일하겠대요. 할렐루야. 그분이 그렇게 말씀한 하나님하고 거래를 해야지. 거래라고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하고 거래를 해야지. 인간이 주면 얼마를 줘. 인간이 하면 얼마를 알아. 그 인간이 알아준다고 해도요. 그 사람은 어떻게 심판을 못해. 그 모든 것들은 결정은 모든 천국의 결정, 상급의 결정,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너는 법도 없듯이 살아. 너는 사람 참 좋은 사람. 백날 해도 하나님이 지옥 보내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람과 상대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너한테 그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네. 지금 별을 똑똑하니까 헤롯 왕이 직위가 있으면 행정력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 다 물어봤고 또 동방 박사한테도 물어봤어. 야, 별이 언제 떴냐? 별이 나타난 때가 언제냐? 자세히 묻고 네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하니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렇게 알려주면서 네가 가서 그 사람을 아기를 찾거든 내게 먼저 고하라. 죽이려고. 경배가 아니라 죽이려고. 근데 사람은 속여요. 그 동방박사 모르고 철딱서니 없이 갔어요. 모르니까. 또 왕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그리고 자기 같은 마음인 줄 알고 갔습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말이 화려해. 그리고 다 사람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 직분도 왕이야. 그러니까 헤롯 왕은 그 동방박사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어떻게 반응했냐? 동방박사 어떻게 반응했나? 9절 10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느니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 별을 보고 지금 별이 멈춰 섰대요. 아기가 있는 곳에. 그러면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여러분이 어떻게 봐요? 아유 나 죽을 뻔했네. 그냥 이 아기 찾느라고 그냥. 아유 신발이 다 닳았잖아. 아유 밤낮 없이 아유 너무 피곤해. 근데 이것들은 또 뭐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먼저 우리한테 좀 예의를 갖추고 니네가 좀 도와달라고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수레라도 좀 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입단 백성들은 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우리만큼도 안 되고 우리는 이방인이라도 이렇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이렇게 할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유형, 바로 내 유형을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이것들 뭐야? 하나님 섬긴다면서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야. 우리한테 못하고 우리 이방인이라고 그래도 우리 여기까지 오느냐 막 죽을 뻔했네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정도의 신앙 많죠. 그 정도 신앙 많죠.
예, 그리고 피곤했을 거예요. 예, 피곤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안 했대요. 왜? 왕께 경배, 오직 그분을 왕이고, 예, 왕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예, 그 아기를 만나서 매우 크게가 두 번 들어갔어. 그냥 매우 기뻐했더라.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매우를 빼고 그냥 크게 기뻐했더라. 이것만 대단하잖아요. 동방박사인데. 근데 그 아기를,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보고 매우 크게 다동원시켰어, 말을. 얼마나 크게 남하고 웃고 물고 막 드디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거 지금 서기관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대사가 바뀌었어요. 지금 동방박사가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패스만 하고.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나? 세상 사람한테 크리스마스를 뺏겼어요. 야, 선물사 막 캐롤송 백화점에 막, 내 요새 백화점 안 가봐서 모르네. 막 하면서 막 선물 사라고, 이 좋은 날 선물 사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 사라고 백화점에 생 난리지고 우리는 그냥 감격 없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동방박사에게 이 기쁨을 빼앗겼어요. 이스라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예, 싸워볼 마음도 없어요. 소동만 했대. 저 큰일 났네, 세로당이 저거 가만 안 놔둘 건데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근데 그분의 신부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방인을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이게 중요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신분을 어떻게 다니? 우리가 유대인이야. 우리가 선민이라고, 선민. 이거 갖고 살아. 이거 갖고만 살아. 우리가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뼈대. 이것만 갖고 사는 거예요. 기쁨도 없으면서. 하나님은 기쁨을 원하는데. 그래서 지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급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지금 이들은 진짜 왕이라고 믿는 거죠. 예, 이스라엘 사람이 해야 될 것을 이방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곧 예수의 소식은 이방인에게도 온 민족에게도 경배받기에 합당한 이름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경배받기 합당한 이름인데, 그분은 합당한데 경배받기에 경배할 사람은 하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이 경배를 하고 있는가? 그 예수께 경배를 하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바로 그런 물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예배, 아유 난 크리스마스 성탄절로 난 교회 가려고. 이게 경배냐? 이건 서기관이지. 아이고 그거 나는 난 딱 물기만 하면 내 머릿속에 다 있잖아, 성경이. 베들레헴이라고. 베들레헴.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오신다고. 그럼 잘 섬기는 건가? 경배하는 건가? 그 지식을 패스하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죠. 황금. 이것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유향.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 또 모략. 당신은 이 땅에서 수없는 아픔을 겪을 것이고, 그리고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황금, 유향, 모략. 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지금 그 애기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 앞에 놓았대. 그리고 그가 큰 절을 올렸대. 경배했대요. 이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맞죠? 예, 진짜 경배한 거 맞잖아요.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을 통해서 먼저 받아야 되는데 동방박사 이방인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히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서기관, 바리새 이런 감각 없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몇 자를 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럼 주인 안 빠지지. 아, 나 수요예배도 간다니까. 아, 나 금요철에도 가는 사람이요. 그래서 스스로 인정하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이런 동방박사의 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청소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저 하나님이 아유 선물 주니까 좋아서 그것도 적어놓는 거 봐. 니네도 그렇게 이 말만 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가슴으로 경배하는 자가 어떠한 자냐. 아유 우리 아까워 죽을 뻔했네 그냥. 아니 애기인데 뭐 애기가 뭘 알겠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왕으로서 굉장히 많은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이 동방 박사를 바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동방 박사처럼 엄청난 대가죠. 거리의 대가, 엄청난 시간, 고생 무진장했습니다. 이 엄청 또 헤롯 왕에게 죽을 수도 있을 뻔했습니다. 왜? 헤롯 왕이 자기한테 보고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헤롯 왕에게 죽을까봐 바로 이들은 알지 못해. 헤롯 왕이 바로 아기를 해치려고 한다는 것을 바로 그리고 이 사람들 죽이겠죠. 왜? 이 정보가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에게 어떻게 했냐? 그의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냐? 12절입니다. 12절 시작. 그들을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으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여긴 그를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이대로 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왜? 그 아이들을 다 죽일 건데 동방박사가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동방박사 같이 죽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냐?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를 했대요. 친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이가 그렇게 지시를 했대요. 이들은 생명의 보호를 받은 겁니다. 왕도 경배에서 성경이 나오고 생명도 보호를 받고 할렐루야. 생명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우리가 얼마 있다가 이 땅에 다 떠나죠. 그러니까 우리 그 스크리치라는 이야기 잘 알고 있잖아요. 그가 꿈을 꿨대잖아요. 꿈을. 그랬더니 7년 전에 죽은 그 말티 친구가 나와가지고 자기를 인도를 했대요. 그래서 자기를 인도해서 갔는데 자기 작은 집 그 친척 집에 갔는데 친척집 아들이 자기 아빠랑 대화를 하면서 엄마 아빠 곰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누구게?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람 같기도 하고 곰 같은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빠는 그것도 몰라. 스크래치 그러더래요. 자기가 옆에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내가 곰 같고 사람 같고 스크래치 그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젊었을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천진난만했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물질을 벌기 시작하고 명성이라는 것도 알고 물질도 알고 하면서 지독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갔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죽으니까 그 노비명에 그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스크리치는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 죽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묘비명이 아니어도 저와 여러분이 만나면 하나님이 천마디의 뭐를 할까? 너만을 위해서 살다 죽다.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한다면 끝나는 거죠. 아껴서 모아서 했는데 너만을 위해 사는 삶. 안 그러면 약간의 유의 10,000원 정도는 써줄 수 있어. 근데 그 이상은 용량 초과. 그래서 우리의 용량을 계속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의가 왜 나오냐? 용량이 작아서 나오는 겁니다. 용량이 크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석정 목사님 저 토구송에 가면서 엄청난 그 목회자, 그러니까 한번 식사를 대접하면 몇 천만 원이 나갑니다. 이번에도 몇백 명의 목회자를 먹였대요. 몇백 명, 5개국인가 이렇게 목회자들이 왔대요. 그 어떤 목회자 다 먹이는 겁니다. 그리고 사례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연세중학교에 다 내는 거예요, 그 돈을.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 무익한 종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버린 것을 내가 써야 되는데 누구한테 줬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 겁니다.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지금 입 빨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근데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가 커야 되는데 내 의가 훨씬 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려면 막 진땀이 날고 막 마음고생을 많이 해야 됩니다. 결론도 없으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해야 되죠. 내가 해가지고 내 거를 준 거야. 이러니까 내가 마음이 힘듭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일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힘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 사랑이가 예배를 혼자 이렇게 기도하러 오더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돕지 않으면 제가 많이 힘이 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마침 윤태영 학생부 담당자가 전화가 왔어. 그래서 이번에 MIT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소망이는 등록을 했는데 사랑이는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렇구나. 그럼 제가 그런 영적인 것에 욕심이 많은 아이인데 마음이 그래서 많이 아프겠구나. 근데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제가 힘이 들겠네. 그 작은 돈이 아니거든. 그거는 300 정도 들어가니까 내가 움직여줘야 그 일이 돼. 근데 나는 이스라엘 가기로 계획이 돼.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어. 이스라엘 가기로. 그런데 사우디를 내가 가고 싶었거든. 그 물이 막 반석을 쪼개갖고 물이 나오는 거 그걸 내가 좀 갈까 했는데 사랑이를 보내면 좋겠다. 내가 안 가구나.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사람도 감동이 되는 사람이 또 힘을 합치면 보낼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 제가 혼자라도 기도 나와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리고 이제 보면 가슴으로 하나님하고 저하고 1대1 관계가 충분합니다. 예, 이런 것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그 일을 사랑이를 보내면 참 좋겠다. 근데 안 그러면 나더라고 알아서 하라고 그래. 이러면 끝나는 거야. 내가 현재 돈을 갖고 있어. 뭐를 갖고 있어? 근데 내가 직분을 갖고 있잖아요. 직분.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어디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라는 걸 가고 저 집에는 2명이 있으니까 혜영쌤 입장에서는 많이 힘이 들 것이고 나는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내가 보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제 일로 사랑하는 걸 내가 보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 일을 왜 줬는가를 생각해야지. 다 내 건데 생으로 나가. 그러니까 마음고생을 무진장 해야 돼요. 안 해도 힘들고 해도 힘들고 그래. 안 해도 힘들고 해도 힘들고. 그 뭐요. 하나님이 그 별로 그 그릇이 커지지 않으면 더 이상을 못 줘. 왜? 고정돼서 이미 지치는 사람에게 어떻게 더 큰 걸 맡기겠냐고. 못 주는 거죠. 하나님이 이때쯤 왜 나에게 공급했을까? 이렇게밖에 못 하겠어요. 나는 내가 직분을 가졌구나. 내가 움직여야지만 저 일들이 가능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딱 한 거예요. 내가 움직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그래서 이사라 전사님 돕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최장훈 집사님이 11조를 얼마를 낸 줄 알아요? 190만 원을 냈어요. 2번을. 예. 그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또 주신 거예요. 내가 이사라들 등록했더니 목사님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돈 내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딱 줘서 우리 할 수 있도록을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더라고요. 왜? 왜냐하면 나도 개인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나도 양보하고 내 직분을 사용한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 여러분이 있는 뭐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하고 뭔가 이게 대화가 소통이 돼야 하나님이 뭘 맡기죠. 막 펄쩍 뛰고 막 내가 왜 내 건데 이런 사람 지금 헤롯 왕이요. 왕 내 거래요. 왕 내 거. 그러니까 나 외에 왕 들어가는 것 내 손에 죽지. 내 가만 안 둔다. 이런 헤롯 왕은 네가 먼저 죽어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내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거냐? 하나님이 은혜로 나한테 맡긴 거야. 그리고 내 일을 위해서 너가 좀 협력을 하지. 너랑 나랑 협력해서 선을 이루지. 근데 아니라고. 내 거라고. 그 내가 준 거야. 너한테 내가 맡긴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견하고 빨리 내가 소통이 돼야 마음이 편한 겁니다. 그럼 나도 내가 다 그 일을 내가 모든 걸 다 하지 않았지만 내 직분이 그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그 일을 잘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맡긴 그 일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연락이 돼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냐?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나의 물질과 나의 건강 모든 부분을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법을 배워야 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법.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너 죽어. 그러니까 돌아가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동방 박사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에서 한번 볼까요? 13절 15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흉흉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마리아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지금 헤롯 왕이 먼저 박사를 속인 거예요. 자세히 알아봐. 나 경배하게 속였잖아요. 그런데 이 의롭지 않고 마음이 굽은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의식이 많은 사람은 자기 영광이 안 되면 화가 나. 내 의가 안 드러나면 화가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의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나라 필요 없어. 내 영광, 내 의, 이게 안 되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헤롯 왕은 지가 먼저 속인 거거든요. 자세히 알아보라고. 나도 경배하게. 이래놓고 지금 헤롯 왕이 안 오니까 막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쏘은 줄 알고 박사들에게 쏘갔다 이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그냥 저 박사 가만 안 놔주고 그냥 그러면 할 것 없어. 넉넉 잡고 2살 안에 다 죽여버려 아들을.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 피해의식이 대단합니다.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해의식에 날만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작게 보여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의보다 훨씬 더 크면 할 수 있어서 감사한 거죠. 할 수 있어서. 그리고 이때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 생각했더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는구나. 헤롯 왕은 지금요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망쳐놓을 뻔했구나. 이제라도 내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박사 너까지 것들이 나를 속여? 가만 안 놔두지. 그런다고 내가 안 할 줄 알아? 내가 2살 이하 남자 다 죽여.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회개가 안 돼요. 이 피해의식을 딱 가지면. 그러니까 피해의식은 본인을 가장 먼저 죽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남도 힘들게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의 믿음의 뿌리를 막 도끼로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헷갈리는 거야. 매일 헷갈려. 왜 그러냐? 피해의식 속에 마귀가 주는 것에 사로잡혀. 말씀은 은혜에 사로잡히고 감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피해의식은 내 의가 감사보다 훨씬 크니까 매일 넘어졌다 다쳤다. 그래서 믿음을 날마다 자기 도끼로 막 찍어내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안 자라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잖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헤롯은 회개를 못합니다. 이쯤에서도 내가 미쳤지.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냐. 내가 미쳤지. 그래 박사들아 고맙다. 너희 때문에 내가 회개하게 됐다. 내가 살인을 내가 그만두게 되었구나. 이렇게 감사를 하고 회개할 만한 때 오히려 박사 너희들이 나를 속여? 안 되지. 내가 2살 이하를 싹 죽여버리겠다. 아주 씨를 말려버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피해의식이 들어옵니까? 회개의 때입니다. 그때 회개의 때 나를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멈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꾸로 막 작품을 만들어. 피해의식으로 작품을. 그러니요 그걸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 작품을 만드는 거야. 2살 이하 남자를 다 죽였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헤롯 왕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19절에서 21절까지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많이 장성한 것 같아요. 아마 우리에게 일을 시키려면 네가 고생이 많다. 야 옥경아 네가 고생이 많다고 나도 똥구멍을 긁어주면서 일을 시킬 거예요. 내가 연약했다면. 내가 연약하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헤롯을 확 죽여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 땅에 구원 때문에 예수를 보냈으니까. 근데 헤롯은 구원을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현명하게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지금 이들은 요셉 목숨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목숨만 필요합니다. 왜? 예수가 생명을 주기 때문에 예수의 목숨을 끊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도 전부 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요셉도 힘든 거예요. 아주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 헌신하는 사람,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2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라고 말해요. 요셉아, 네 목숨을 찾던 자들 죽었다. 마리아, 네 목숨 찾던 자들 죽었다. 요셉하고 마리아 관심 없어요. 오직 예수에게 관심 있습니다. 아기를 찾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그래서 아기를 돕는, 예수와 연대하는 사람은 다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룰룰랄라고 신앙생활한다, 이 사람 예수 모르는 사람입니다. 룰룰랄 할 수가 없어요. 생명과 연계된 사람은요 전부 싫어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야, 예수.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게도 그러려면 교회 가지 마. 아니, 교회하고 부부싸움 뭔 상관이요? 예, 뭐만 하게도 뭐라고, 나 그러면 교회 안 간다고. 뭐 계속, 왜? 교회가 생명이 선포되는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들 멋대로 해놓고 교회 예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끊어내는 겁니다.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그래서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헤로당을 죽여버렸습니다. 너무 불쌍하잖아요. 자기 오직 그분 생각, 내가 왕이야, 나를, 내 왕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들은 가만두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지구를 떠나거라 이렇게 만든, 지구를 떠나거라. 너 같은 게 있으면 안 돼. 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예수를 보냈는데 너 때문에 안 돼.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거시킵니다. 쓰레기 취급을 합니다. 예, 쓰레기는 아무리 왕옷을 입어도 안 돼. 쓰레기는 쓰레기니까. 그래서 쓰레기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지금 요셉한테도, 요셉아, 네가 아기 때문에 고생 많지? 사실 네 애기도 아니면서 고생 많다. 내가 다 들어줄게. 안고 쉬고 요셉에게, 야,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장성했다면 하나님이 막 아픈데 긁어줘가면서 내가 복 줄게, 복 줄게. 우리도 어린아이 뭐 시키려면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너 숙제해놔, 뭐 해줄게 해놔. 이거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달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뜻을 요셉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아, 야, 아기를 찾는 자가 죽었으니까 너 내 아내 데리고, 아기 데리고 너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해도 네, 알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그리고 그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리고 그게 얼마나 큰일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살살 가려운 것을 긁어주지 않아도 그 일은 내 일이고 마땅히 목숨 걸고 할 일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계속 내가 구원 받아줄 테니까 하나님, 그럼 나 뭐 줘? 그럼 내가 구원 받아줄게. 내가 구원.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일하니 그 어린아이한테 뭔 큰 걸 맡길 수가 있겠는가? 우리의 믿음을 계속적으로 장성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내가, 내 의가 자꾸 자라나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 주셨으면 하라고도 안 합니다. 그렇죠. 건강 없는 사람에게 엄청난 봉사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예, 물질 없는 사람에게 엄청난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예,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요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소통되는 사람에게 계속 더 많은 것. 그게 요셉은, 예, 자기가 다 낳은 아들도 아니지만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음성을 들으며 소통하며, 왜? 예수님을 지켜나가야 되니까, 보호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계속적으로 소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내가 지켜나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계속 소통할 것이고 마음을 줄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주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요셉도 어떻게 보면 예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요. 근데 이 일 때문에 요셉의 젊은 시간이 없어진 거야. 아마 요셉이 언제 죽었는지, 아니 빠른 시간 내에 죽은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이
33년 이렇게 마리아는 나중에까지 살아있지만 요셉이 있다는 얘기를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마음고생 이고생 저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먼 시각에서 바라보면 큰 시각에서 바라보면 요셉은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끝까지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시절을 요셉이 하나님과 연합하여 지켜내는 바로 보호자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의로 적어내는 바로 그런 모습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수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육이든 영이든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용량을 초과하면 안 좋은 것도 못합니다. 왜? 흘러 넘치기보다는 조금 부족한 게 나으니까요. 저와 여러분 내가 눈은 있어서 이것저것 주면 참 좋겠어. 그런데 헤롯 왕 차라리 왕이 안 됐으면 이렇게 빨리 단명하진 않습니다.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단명만 하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지 사악한 헤롯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온 나라가 메시아 오심을 기뻐해야 될 때 헤롯 왕이 초를 쳐왔습니다. 온 나라가 경사로 맞아야 될 그것을 헤롯 왕이 완전히 초를 친 겁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 직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분 속에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텐데 반대로 요셉은 아무것도 없는 목수잖아요. 가난한 집 목수. 그럼에도 이 메시아를 아주 온 힘으로 온 생명을 다하여 지켜내는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께 기뻐할 수 있는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요셉도 요셉의 몫에서 그러나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도 많은 몫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전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두루두루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대했는가 이것을 말씀하면서 그래서 너는 나의 탄생을 어떻게 할래? 내가 너에게 기쁨이냐? 안 그러면 헤롯 왕처럼 아유 무슨 크리스마스가 또 돌아오고 그래 돈도 없고 힘들고 아유 참나 그냥 아유 어떻게 되겠지 뭐 그냥 이런 식이냐? 서기관 같이 너는 어떻게 할래? 이들 수많은 모습이 있었어. 나의 탄생 다 알고 있었어. 이스라엘 다. 근데 다 생 난리를 죽이더라. 헤롯 왕 다 죽인대.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아 뭐가 없잖아요. 아니 나도 있으면 좀 하는데 내가 동방박사 물질만 좋아했냐? 넌 어떻게 나를 그렇게 무시하냐? 천하만국이 다 내 거야. 그걸로 따지자면 그들은 가슴을 들였잖아. 마음속에 물질이 담긴 거지. 그들은 물질 때문에만 내가 동방박사 기뻐서 받았겠냐? 생명보호해줘. 그게 아니잖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거룩한 것을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면 하나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이 인정되고 기억되는 그것은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 거둘 것입니다.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오늘 헤롯 왕에게 행한 대로 갚으셔 사형선고를 내렸고 오늘 동방박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은혜를 생명을 보호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도 묵묵대답이었고 하나님도 그들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분명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관계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냐? 그러면 그분의 탄생은 나를 위해 죽기로 작정하고 오신 것인데 성탄절 축하해요? 이렇게 할 것이냐? 퉁칠 것이냐? 이제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고민 바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이제 듣고 싶어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마음에 기억하는 그래서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람 동방박사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기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동방박사 이방인이었고 거리도 멀고 그들은 신분도